오늘은 34장, 출애굽기 34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우선 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언약을 수령하는 내용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주신 다음에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령하는 과정이 뭔가 하면은 제일 먼저 그 언약이 이제 31장, 30장, 29장 쭉 올라가면서 자세하게 20장으로부터 쭉 설명이 되었었는데, 이 32장에서 언약을 수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하는 내용입니다. 그 범죄는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처음 나타난 범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우상을 숭배한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니까 모세가 이제 33절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강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내용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알아서 가나안 땅은 약속한 땅이니까, 조상들하고 약속한 땅이니까 내가 데리고 들어가지만 너희들이 내가 준 그 언약을 수령하고도 하나님의 그 계명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므로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역사적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조와 세웠던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강구함으로 하나님이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장 오늘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처음 주신 언약을 다시 이제 한 번 더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갱신,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의미를 담아서 주신다는 거죠. 물론 그 의미는 다 똑같은 겁니다만은 한번 모세가 이 범죄 우상을 섬겼던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받아왔던 돌판을 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부신 돌판을 그것으로 종결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그 돌판을 주셨다는 거죠. 왜? 그 돌판이 도대체 무슨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코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의 내용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돌판을 다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돌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래서 그 제목도 왜 율법을 다시 주었는가? 한번 주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너 지난번에 내가 다 일러주었지? 그거 그대로 해도 된다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다시 한번 깨뜨려진 돌판을 다시 한번 더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제가 율법을 20장에서 계명을 얘기할 때도 아주 힘주어 얘기했습니다만은 10가지 계명의 핵심 사상은 뭔가? 그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조 세계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유대교, 기독교를 절대적인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독단적이지 않는가? 아니, 신이 없어서 없다고 하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이 존재하는 신인지 아닌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보면은 그건 전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조각물에 불과하고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만들어 이름 붙여 놓은 것, 아니면은 그냥 있는 나무나 돌, 바다 이런 거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그 전부 가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돌판에 새겨서 지금 한번 깼는데 다시 돌판에 새겨서 그 근본적인 정신, 이스라엘 민족들은 잊어버려서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사상이 뭔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뭐 율법의 조항들이 뭐 몇백 가지라 그러는데 수백 가지 그 다 몰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모든 인간의 사상과 행동과 윤리가 신으로부터 시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 새로운 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 존재예요. 신에 대한 존재 문제. 그래서 다른 신은 없다는 거죠. 다른 신,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없는 것이고 거짓이다.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바로 제사자,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규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풍습이나 관습이나 문화에 접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이제 딱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34장의 내용을 저렇게 주시는 그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돌판을 다시 주시면서 무슨 의미를 심어주려고 했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본서를 읽어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론 처음 줄 때도 그랬지만은 이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른 이 돌판을 수령하는 기간 동안은 사람도 먹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짐승들, 그 다음에 사람 다 금식을 시키는 겁니다. 모세도 물론 마찬가지.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을 하면서 이 돌판을 수령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그 돌판 자체가 무슨 효능이 있는 것보다도 그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절대적인 권위, 신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돌판은 바로 신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거죠. 내가 이것을 가져오기까지 어떠한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받았는지 아느냐? 이게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우리 백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오되 아무도 같이 동행하지 마라. 너 혼자만 와라. 그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중보자로 선정했기 때문에 모세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해서 모세만 거기에 오게 하고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해라. 그 산은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이기 때문에 이 산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가는데 이 산 주변에 있는 것들 여기 접근도 하지 말고 이 산은 거룩한 산이기 때문에 이 근접해 있는 모든 동물들까지도 전부 다 금식을 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엄중한 상황을 여기에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돌판, 그 돌판에 새겨진 율법의 계명은 절대적으로 권위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여기에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는 과정도 전부
모세가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겁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신다. 자, 이 산 꼭대기에 이제 구름이 딱 여기에 있으면서 구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여호와를 직접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구름을 통해서 여호와를 보는 것도 이거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의 얼굴에 그냥 그 광채가 나는 것도 구름 가운데서 존재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받은 모세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구름 있는 데서 여호와께서 존재하시며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자,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누구다? 여호와. 이 존재예요, 존재.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계명을 주실 때도 너희들 뭐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 이런 구구절절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계명을 주실 때도 제일 먼저 모세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나는 여호와다. 당신의 속성은 뭔가 하면 제일 먼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전능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자라는 것을 창조 사역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제 처음 창세기 2장 4절인지 3절인지 거기에서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시기 위한 사역적 이름이에요. 당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름이 여호와죠. 그래서 당신의 사역은, 당신의 사역의 원리는 뭔가? 반드시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계명의 돌판을 수령하기 직전부터 모세에게 주지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나는 반드시 언약을 이루는 분이니까 너 지금 이 수령하게 될 계명, 하나님의 이 언약,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걸 벌써 하나님께서는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다 하면서 구름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 여호와라 여호와라 해놓고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당신의 속성을 소개하시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여기에는 이제 자비롭고라가 나오는데 옛날 성경에는 선하시고 그랬습니다. 선하시고가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놓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비라고 하는 것보다 지난번 성경에 있던 대로 선하신 분은 뭔가 착한 분이 아니고 당신이 스스로 기뻐하시되 왜 기뻐하시는가? 당신의 언약을 당신이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호와로라 여호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의미하고 같은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가 바로 뭔가? 당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열조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하시면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대한 은총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 번째, 진노하시기를
하시기는 하시는데 그건 징계예요. 더디하시는 겁니다. 왜 더디하시는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삼은 자기 백성인가? 당신 스스로가 세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에게 당신의 뜻을 펼쳐야 되므로 그들에게 노할 때 급히 하지 아니하시고 더디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다. 인자나 자비는 같은 뜻이에요. 중복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다. 여기에서의 은총 베푸심은 뭔가? 바로 앞장에서 말했던 대로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실 분이고 그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은총을 베푸시는 인자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시다. 이 진실한 것도 그거예요. 당신이 하신 말씀, 즉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변덕이 없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뭐라고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징계가 은혜는 뭡니까? 천대, 무한대란 뜻이죠. 천대. 그 다음에 징계는 3, 4대. 이런 분이다. 이거는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징계를 하시기는 하시되 잠깐 하신다. 왜 징계를 잠깐 하시는가? 왜 진노를 더디하시는가? 아주 망하게 해도 되잖아요.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를, 가장 큰 범죄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우상을 숭배하면은 죽이라 그래.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데 왜 그 징계를 짧게, 약하게 하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아브라함, 모세,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나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보다 430년 전에 세웠던 언약, 이게 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복이 430년 전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어진 그 율법의 계명대로 섭리하시다가는 이 언약이 파기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의 언약은 그냥 절대적으로 지키지 않고 징계만 간단히 내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그 언약의 성질에도 있습니다. 시기가 먼저 430년 전에 시점이 먼저 된 것도 있지만 그 언약의 성질이 달라요. 이 언약의 성질은 무슨 조건을 달고 주신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가 주변국들을 통치할 수 있는 강력한 나라로 세워주겠다고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은혜로 세워주신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바로 이 조건에 의해서 세운 약속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 은혜는 천대고 이 조건은 징계가 3, 4대이니까 수치로 보나 성질로 보나 기간 시점으로 보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징계만 간단하게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임을 여기에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참 모세도 이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막 당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은혜로우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급히 땅에 엎드려. 이거는 뭐 순간 포착을 잘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은혜로운 분이라고 소개하니까
모세가 그냥 바로 급히 땅에 엎드려 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그 말이에요. 은총의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내가 주께 은총을 입은 백성이라면은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뭐하옵소서? 동행하옵소서. 한 번 더 다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의심이 많은 건지 믿음이 좋은 건지는 모르지만 앞에서 지금 동행해 주겠다고 33절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한 번 더 다짐을 받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이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한다. 왜? 하나님은 이미 이 민족에게 복을 주사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딱 직접적으로 동행이란 말은 딱 2명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에녹. 왜 에녹이 하나님이 왜 에녹과 동행한 겁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잘 따라서 살아온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에녹과 동행해서 이게 지금 아담의 7대 손인가 그런데 에녹이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에녹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300년간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이에게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동행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노아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약속한 겁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천대에 베풀 것이다. 우리 이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반드시 동행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가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다시 올 그날까지 나는 나의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성령을 보내어서 그 성령이 이때 동행은 뭐 그림자, 구름, 성막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한 동행이었다면은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를 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나가신다는 것이 그게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면 축도할 때 성령이 내주,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마무리 기도를 멋지게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감화, 내주, 역사하시는 그것이 이제로부터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거고 성령이 강구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자꾸 혼선들을 많이 해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기도?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을 때
저녁에 하는 기도예요. 오늘 하루가 지났을 때 내가 정말 내 욕심이 앞섰네요. 내가 너무 과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내 탐욕과 욕심이 앞서서 이러한 실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하루를 내가 점검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해서 이렇게 급한 마음, 초조한 생각, 불안과 염려들을 제어할 수 있는 역사가 내 정신과 마음과 의지를 작동시켜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녁에 자는 겁니다. 아침에 눈 떠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눈 뜨자마자 그냥 뭐 막 출근하라고 귀신처럼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조금 일찍 일어나서 잠자리에서라도 가만히 오늘 하루의 일정을 내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진행할 것인가, 내 욕심대로 시작을 할 것인가. 내 욕심대로 시작하려고 하면요 바빠요. 막 마음이 요동을 치기 시작을 하고 오늘 막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번잡스럽고 복잡스럽고 그러니까 더 정신이 없고 바쁘고 그래서 나가서 일만 눈에 보이고 성과만 눈에 보이고 업적만 눈에 보이니까 거기에는 두려움과 초조와 불안과 금심과 염려가 엄습해서 사람을 그냥 굉장히 초토화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거지만 굉장히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이렇게 운전대를 딱 잡는 순간 하나님 오늘도 급하지 않게 편안하게 여유 있게 양보하면서 운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생각의 다짐을 가지고 운전할 때와 운전대 키 찾고 하면서 막 앉아가지고 바로 밟고 나갈 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예사로 생각한다니까. 예사로. 아이고 하나님이 뭐 그런 것까지 다 하나. 이 자잔잔한 일들은 내가 알아서 다 하고 굵직굵직한 일. 여러분 가정에서의 분쟁도 자잘한 일로 생기고 내 마음의 소란과 요란도 자잘한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바늘구멍이 소도둑 된다?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떡을 붕괴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제발 하나님 앞에서 하루의 일과 시작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어로부터 나의 일과의 시간을 시작한다면은 마음이 굉장히 안정감을 찾게 되죠. 우리가 지금 내딛는 세상은 전쟁터예요. 언제 어디서 포탄이 날아올 줄 모르고 늘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란 말이에요. 일이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힘들고 안 주어지면 안 주어져서 힘들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든 게 이 세상 살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동행한다? 나는 딴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과 마음과 의지, 결단 등을 다 지배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을 내가 깨어서 인식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죠? 아니, 그것처럼 쉬운.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걸 모르는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조금만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생각하면 다 자기 욕심이라는 거 알지요. 아, 이거 내 욕심대로 안 되지 하면서 내려놓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이것이 요즘 현대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동행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지난번도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오만하고 자만하고 고집 세고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 말을 듣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니까 하나님 나는 태생적으로 내 본성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목이 뻣뻣해서 저지르는 범죄. 우리 다 그런 범죄 저지르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가 관계가 유지되도록, 동행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기업입니다. 기업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 가나안 땅, 그리고 12지파에게 분배해 줄 소유의 땅이죠. 각 지파별로 분배해 줄 소유. 오늘 우리들의 기업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업을 다 분배해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살고 오늘 만족하면 돼요. 크고 기이한 일 꿈꾸지 말고, 되지도 않는 거 자꾸 꿈꾸면서 자기 체면 걸어가지고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그래갖고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오늘 주어진 것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놓은 분복이 있으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이 분배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주어진 그것을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전반, 목이 뻣뻣한 사람들은 자기가 쟁취해야 되는 줄로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여건과 상황,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걸 이제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는 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동행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했던 행동이 바로 뭔가 하면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저런 기도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자, 언약을 세우기 이전에 이런 과정들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 은혜로우시니까 우리 이민족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오만한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서 그런 생각들을 갖지 않도록 섭리해 주시며, 우리 민족에게 약속했던 지파별 분복을 그대로 허락해 주시라고 강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데,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온 사람들이 다 보고 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는 구약시대의 방식이 뭔가 하면은 이적, 기적,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도 그냥 한두 번 이적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보여준 이적은 뭔가, 온 한 민족의, 애굽이라고 하는 막강한 민족의 장자, 짐승이고 사람이고 첫 것을 전부 죽이는 이적을 보여준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 만나를 통해서 생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릅니다. 이런 이적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신하니까 내가 앞으로, 자, 너희들에게 언약을 하기 전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언약을 다시 너희들에게 주기 전에 내가 먼저 무엇을 보여주겠다? 큰 이적들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여러 이적이 나타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적, 여호수아 성벽이 무너지는 이적,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율법의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율법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고로 율법이 절대적이라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적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고, 11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본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본론적인 얘기는 뭔가? 그건 뭐예요? 똑같아요. 자,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줄 것인데 거기 들어가서 뭐 하지 말란 얘기예요? 원주민들과 약조를 맺게 되고 그들의 자녀들과 혼인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들이 섬기게 된다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풍토에 대해서도 모르고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으려면은 그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함으로써 풍년이 온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과 약조를 맺을 수밖에 없는 취약점이 어디에 있는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되고 목축을 해야 되는데 언제 어디에 어떻게 해서 농사를 짓고 양들을 키울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원주민들과 약조를 맺고 싶어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차단해버려요. 그러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너희들 그러지 마.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 약조를 맺지 마.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또 우상숭배라고 하는 도탄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히 그냥 아주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뭔가? 십계명의 핵심은 뭔가? 하나님 그리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가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문제, 이거는 절대 종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유대교, 기독교 다 절대 종교라 그랬단 말입니다. 절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 힘을 쓰지 못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미신, 유교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한다 하는 그런 종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참 종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집중의 문제예요. 집중. 하나에 올인하는, 절대 신에게만 의지하고 절대 신만 경외하며 섬겨나가는 것이고 절대 신의 뜻에 인간이 순복하는 것이지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 신의 이름을 빌려온다거나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식의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종교입니다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왜 붙이는가? 하나님만이 신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우주와 만물을 섭리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확언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절대 종교라고 말하고 절대 종교는 인간이 선택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다양한 종교 중에서 내가 선택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에 난 집중하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에 대한 문제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가지 않아요. 다른 종교를 믿으려 교회 안 나가는 것보다는 다른 종교 믿는 게 더 무서운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교회 안 나가서 인간 본의로 사는 거나 다른 종교 믿는 거나 결국은 다 마지막은 인간 본이라고 하는 데서 다 출발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사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정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예사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인간의 본질을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집중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한 언약을 주시면서도 우상에 대한 문제들을 지금 끊임없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도가 하나님, 인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개입하는가? 우상이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은총을 주어서 언약을 세우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율법이라고 하는 언약을 또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려. 이게 안 되니까 여기에 이제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한 문제가, 우리는 우상 그러면 자꾸 어떤 형상을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아담이 범죄할 때 사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면 인류의 최초 인간인 아담은 우상을 어떤 식으로 섬겼는가? 완전히 인간 본이에요. 인간 본이,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서 하나님처럼 나도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싫은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좋은 대로만 이루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사단에 의한 아담의 우상숭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실체예요. 우상숭배의 실체. 그러면 우상숭배에 대한 모형은 뭔가? 이게 모세 때 바로 종교적인 상징물. 그래서 이걸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일 먼저 만든 종교적 상징물이 뭡니까? 그게 금송아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그냥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막 백성들이 거기서 즉사하기도 하고, 모세는 그냥 돌판을 깨고 금송아지를 다 갈아가지고 막 백성들에게 먹이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이거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신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인간이 자기의 본능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종교적 상징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며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있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제일 먼저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무슨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거치는데, 그 시험의 주체가 누구예요? 직접적인 주체가 사단이에요. 사단. 이 사단이 하는 일은 시험하는 일입니다. 아담을 시험했잖아요. 백성을 시험했잖아요.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달겨붙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을 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소리 들으면 우쭐댈 수밖에 없지요. 내가 신의 아들이다. 완전히 이거는 뭐 인간이 이성을 잃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사단이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예요? 식욕입니다. 40일을 굶으면, 저는 40일 동안 안 굶고 한 일주일 동안 굶어본 적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눈을 감아도 먹는 것만 지나가고 눈을 떠도 냄새로 다 나요. 그렇게 예민해져요, 사람이 굶으니까. 그런데 40일을 굶은 예수께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 식욕을 자극해서 예수님을 유혹을 한 겁니다, 사단이.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거명하면서 예수의 식욕 본능을 자극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참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규정을 해줍니다. 사단이 유혹했을 때, 본능을 자극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생존한다는 원리를 예수님은 도리어 사단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똑같이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성 꼭대기에서 어떻게 해라?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신이 너의 발을 받쳐줄 것이다. 똑같잖아요. 요거 먹으면 너 하나님 된다, 하나님 된다.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는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와, 이런 유혹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 소원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기꾼적인 종교가 어디가 있느냐 말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가 변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 욕구를 다 충족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기독교 방송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데도 수십 명, 수만 명이 모여서 그냥 아멘, 아멘. 또 그런 거 보면서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어. 또 보면 그렇지, 그래도 너무 말씀만 가지고 하는 건 좀 그래. 섞어드릴까요? 맛있게. 인간의 이거는 완전히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올라가라. 꼭대기에 올라가 봐라. 거기서 네가 추락하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 발을 다 받쳐줄 것이다. 하나님 인간의 명예심을 식욕, 명예심을 자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주어. 하나님의 주격이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네가 네 명예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신을 믿으면은 막 모든 것을 다 통치할 수 있다. 신을 믿으면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신을 믿기만 하면 네가 싫은 것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다. 됩니까, 여러분? 네? 이것만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기만하는 종교는 뭔가 하면은 이거 하나님이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자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 한번 하나님 앞에 돈 내봐라. 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번 소원 빌어봐라. 여기에서 간 큰 인간은 탈출된다고 얘기하고 간이 좀 작은 사기꾼은 탈출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지.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면 좌절하고 실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동행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여기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통해서 여기에 집어넣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로 하여금 깨닫고 느끼고 결정하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추구하는 삶이 내 인생의 진짜 의미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집어넣었는데 계속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거예요. 명예심을 자극하고 식욕을 자극하고. 근데 사람들은 이게 듣기 좋잖아요. 네. 이게 듣기 좋잖아요. 희망을 준다? 그게 희망을 주는 사람처럼 들리잖아요. 망한 사람에게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하면 희망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 돼지우리간에 들어간 그 부자의 아들이 거기에서 뭘 생각합니까? 돼지우리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돼지우리간에 보낸 뜻이 있잖아요. 내 아버지 집이 최고구나. 아버지의 사랑이 최고구나. 이 세상에 돈도 친구도 명예도 나 없으니까 다 떠나버리더라.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의지해야 될 나의 집중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거 지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죠. 달콤한 소리에. 그래서 지금 두 번째에 대한 것도 시험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네 욕심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시험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연보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이걸 좀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내가 어떻게 한 만큼 보상을 해주는 그런 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진짜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이 천하만국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까 마지막에는 사단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종교성이에요. 방금 한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종교란 뭔가? 나에게 내가 섬기는 신에게 무릎만 꿇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열심히 바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천하만국을 내게 주고 이 지상에서의 영광을 얻도록 할 것이다. 완전히 속이는 유혹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섬기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하라? 경배하라. 이 뜻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에요. 여기에 순복하라 이 말입니다. 그거 그대로 받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어진 환경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사기당하는 거는요, 사기꾼이 나쁜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욕심이 발동해서 그래요. 이 땅 사기만 사면은 10배 된다. 그러는데 왜 나한테 얘기를 합니까? 네? 안 그래? 이 땅을 사서 진짜 10배가 되며 당장 내 모든 빚 다 얻어가지고 투자하고 내 주변에 있는 식구들 다 동원해서 투자하고 입 닫고 있지. 그걸 왜 나한테 와서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동조하는 게 뭡니까? 10배가 돼? 그게 욕심이에요. 욕구예요. 그게 욕구. 천하만국을 얻고 싶어하는 욕구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담이 범죄했던 우상숭배의 실체를 그대로 다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종교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결론적인 말이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라. 구약시대니까 종교적 상징물을 만들었던 것이고 신약시대는 그런 상징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본심이 중요한 거예요. 본심이. 본능적인 욕구. 이거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참 아쉬움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이 본능적 욕구와 하나님의 뜻을 잘 50%씩 섞어가지고 타협만 할 수 있다면은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수십만 명이 모이지 않겠어요? 저는 어느 선교사님이 저한테 한 말을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해석이 돼. 첫말이 뭔가? 목사님은 돈이 안 됩니다. 저 말을 왜 했을까? 늘 한 번씩 하다가 불떡불떡 생각이 나요. 돈 되는 일을 안 하잖아요. 돈이 되려면 설교도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도 어떻게 해야 되고 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게 너무도 분명하니까. 기독교는 인간의 본능을 자극해서 충족시키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몰입시키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돈이 되든 안 되든 인기가 있든 없든 천하만국을 준다 한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천하만국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과 이 세상의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 제일 먼저 하나님 여호와라는 걸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성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강구를 했습니다. 동행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 동행해주고 용서를 통해서 관계를 유지시켜주고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에 대한 분복을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말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수령하고 백성들에게 와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말해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나요? 광채가 납니다. 왜 광채가 납니까? 모세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 그걸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대면은 이 우리의 육신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본 게 아닙니다.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계명을 받은 언약의 말씀을 받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신빙성, 이걸 지금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통해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거 보니까 무섭지요.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얼굴에 광채가 빛이 막 나니까는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얼굴은 죄인들은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세의 얼굴의 광채도 죄인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려버리잖아요.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가리니까 그 광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건의 광채를 벗기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율법을 볼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져 버립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세의 얼굴에 가리워진 수건이, 왜? 모세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모세의 중보 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중보 역할은 완전한 거예요. 그 예수의 중보 역할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키는 겁니다. 모세의 역할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당신이 모세의 얼굴에 가린 수건을 다 걷어버리니까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광을 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이제 율법의 돌판을 한 번 더 수령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이 존재하시고 우상은 거짓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우상 숭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두 번째 돌판을 주심으로써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보이는 것이 더 강력해 보이고 보이는 것이 더 화려해 보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세속의 영광에 취해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율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